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움직이신다는 말이죠. 우리가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면 뭔가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뭔가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팔짱만 끼고 이 세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일어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요?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일하실 때 원수들이 흩어지고 또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날려가듯이, 연기가 바람에 이렇게 날려가듯이, 그리고 초가 이렇게 불을 피워놓으면 초가 녹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악인들이, 악한 원수들이 그렇게 몰려가고 그리고 녹아내리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원수들이, 악한 원수를 몰아내실 때 바로 의인들이 회복하는 시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의인을 괴롭히던 악한 자들의 심판을 받아 연기처럼 날아가고 초처럼 녹아내릴 때 그것은 의인들의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자들의 손에서 이제는 벗어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이들을 몰아내시고 의로운 이들이 기뻐하며 평안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예. 하늘을 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름을 타고라고 다시 이제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구름을 타고라는 표현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어떤 신과 비교되지 않은 가장 높은 하나님을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오시니까 대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놀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환호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오시니까 이제 하나님을 환호해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이렇게 노래하자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떤 존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공의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악한 이들이, 때로 원수와 같은 이들이,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공의 하나님, 가장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니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소외된 이들을 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는 그 당시 돌봄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돌봐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돌봐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이들을 돌봐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특히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독한 자들을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고 또 갇힌 자들을 이끌어내셔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시고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우리의 재판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우리의 재판장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는 앞서 행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앞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 앞서 행하셨을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신 곳은, 처음 인도하신 곳은 바로 신의 산입니다. 그럼 신의 산에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를 잘 지나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무사히 잘 이겨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광야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갈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 광야를 견뎌갈 수 있는 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모든 광야를 이겨가고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풍성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준비해 주셨냐면 가나안 땅에서 흡족한 비를 내려 주셔서 메마르고 그 보잘것없는 그 기업이, 그 땅이 옥토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하셔서 가나안을 벗어나서 먹을 것을 풍성히 얻는 그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한 땅으로 준비하셔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 있는 이 땅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풍성한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일터마다 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준비하셔서 풍성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 1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들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아멘. 수많은 여자들이 이제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여러 왕들이 도망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여인들도 탈취물을 나눌 정도로 그렇게 승리를 거두고 풍성케 된다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양 우리에 누울 때, 여인들이 누울 때 은을 입힌 날개와 또 황금으로 입힌 깃, 그 비둘기를 나눌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황금을 그렇게 나누고 은을 나눌 정도로 그런 풍성함을 누리는 승리를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승리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십니다. 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의 시간들을 감당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여서 담담히 또 당당히 감당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5절 16절은 바산과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는 시온산을 이제 비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요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바산은 요단 동편 북쪽에 있는 고원지대입니다. 그 뒤로는 아주 높은 헤르몬 산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산들은 헤르몬 산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높은 산들이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본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려 하는 산은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머물러 계시니 저 높은 헤르몬 산조차 시기하여 본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높은 산조차도, 그렇게 멋진 산조차도 하나님께서 머문 작은 시온산을 부러워하는 것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만만이기 때문이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천천만만의 병거가 지키는 것과 같은 곳이라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함께 계신 것처럼 우리와도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천천만만의 병거가 지키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많은 재물을 가진 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많은 능력을 가진 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능력이 크시고 또 권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히 두려움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앞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흡족한 비를 내리사 우리의 기업을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내 삶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시는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박규 장로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정갑진 집사님, 또 김삼열 장로님, 유재서 성도님,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서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심을 아버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 아버지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또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믿음으로 당대히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궁핍한 속에서도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입술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구하오니 하나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당케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등에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기도하며 나가며 아버지 성도들께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교회장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진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노임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진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노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원지세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억지 없도록 온전히 회복되도록 제 역사해 주시고, 진을 장난 만져주셔서 하나님 무엇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능력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잘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신 은혜의 역사를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절하는 나가는 성도들 또 마음의 여러분들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에서 주님 등에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하여 여러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 앞서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 속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흡족한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의 기업을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을 강건케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마음을 이루하여 주옵소서. 물질에 또 여러 관계에 어려움 있는 성도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날마다 채우신 은혜 감사하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함을 날마다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